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5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만이 어떻게 유다인을 죽이려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성도는 믿음의 길을 가는 자임과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듦으로 승리할 수 있음에 대한 말씀 묵상하며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믿음의 길을 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에 오른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의 지위를 높이 올려서 모든 대신 위에, 즉 왕 다음의 위치에 두게 하였습니다. 이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시면 아각은 아말렉 사람의 왕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그들의 왕을 아각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하만이 아각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가 아말렉의 왕족 출신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민족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며 괴롭혔던 자들로서 영적 의미로 본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세력이었습니다. 이후에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모조리 학살하려 했던 것 역시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는 영적 전쟁의 결과였다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였습니다. 사탄은 믿는 자를 공격하여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괜히 잘 나가던 자동차를 사고나게 하거나 건강을 잃게 하여 우리 생활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타협하고 약화시키는 것,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방식대로 굴복하며 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다움과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대굴문에 있는 모든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에게 꿇어 절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왜 왕은 하만을 높은 지위에 올린 후 다른 모든 신하들에게 왕에게 절하듯 하만에게도 꿇어 절하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왕의 생각이었다기보다 하만의 요청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만은 왕을 구슬려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꿇어 절하는 인사를 하게끔 요청했던 지극히 교만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았다 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모르드게는 주위에서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고 권할 때 자신은 유대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이 가진 신앙으로 볼 때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 것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만 꿇어 경배하는 모습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즉 모르드게는 이런 신앙을 지키고 싶어서 꿇어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르드게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행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이인자의 눈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모를 리 없었을 텐데도 모르드게는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길을 갔습니다. 참 믿음의 길에는 이처럼 손해가 따르고 박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말씀을 붙듦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 것을 본 하만은 매우 노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그의 민족인 유다인들 모두를 다 멸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 때문에 일어난 분노를 유다인 전체로 확대시킨 것은 아마도 그가 자신의 뿌리에 대한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뿌리인 아말렉은 사사건건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어 다투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계기로 유다인들을 모두 몰살하라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율법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만은 왕을 설득하면서 유다인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기보다 한 민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했고 그러면서 그들은 왕에게 무익하다고 나름대로 단정해 버렸습니다. 하만이 사용하는 방식, 전형적인 사탄의 방식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닛거리려 하는데 사탄은 실체를 완전히 숨기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곡합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완전히 거짓된 결론으로 상대를 짓밟아 버립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사탄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왜곡시켰습니다. 사탄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또 그날 해야 할 일들이 절대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생각했던 것보다 가장 나쁘게 될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생각들을 넣어줍니다. 그럴 때 성도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그런 불길한 기운이나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욕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계획한 바를 왕의 조서로 만들어 페르시아 각 지방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하만이 만든 왕의 조서는 12째 달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진멸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변기할 수 없는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때로 사탄은 사실을 가지고도 우리를 위협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는 절대 절망의 순간에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대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요동칠 때라도 저희로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